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큰 은총이 우리 모두와 이 아침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길과 소망 되시는 주님, 사랑의 길이 되어주셔서 어떻게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할지 주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소망의 빛이 되어주셔서 주님을 품은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 또한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도 모르고 참 소망도 찾지 못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저희들이 주님을 동행으로 삼아 살면서 이 모든 것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을을 향해 깊어져가는 시간 속에 우리의 믿음 그리고 신뢰 또한 깊어지고 무르익게 하셔서 믿음의 열매, 신뢰의 열매를 풍성히 수확하는 이 가을이 되게 하옵소서. 주위를 둘러보며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삶에 있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도움과 힘이 되어 주옵소서.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의 마음을 열어 기도하고 도움의 손을 펼 때 우리가 일으키는 작은 빛과 사랑의 파장들이 외롭고 고단함과 불안함과 두려움에 처한 생명과 영혼을 위로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영혼의 문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얻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는 가운데 구원의 복된 음성과 형통의 은혜와 치유의 기쁨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남아프리카의 작은 부족 중에 하나인 바벤바 부족은 그 사회의 잘못된 구성원을 바로잡는 독특한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족 사회에서는 반사회적이거나 반인륜적인 그런 범죄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나면 보통 우리가 하는 것과는 다른 흥미로운 의식을 행합니다. 누군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들 마을의 한복판 광장에 잘못을 범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광장에 모여 그 사람 주위에 원을 그리며 서게 됩니다. 어린아이도 이 의식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흥미롭습니다. 모두 모인 다음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큰 소리로 그 사람을 향해 외칩니다. 우리는 쉽게 그 외침이 죄 지은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내용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으나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행한 온갖 선하고 훌륭한 일들을 하나씩 열거합니다. 그 사람의 장점, 이웃 사람들을 도왔던 일들, 그 사람의 친절한 품성, 사랑의 성품, 이런 것들을 하나씩 그에게 말해줍니다. 하지만 거짓된 증언이나 의도된 과장이나 농담은 금지되어 있어 이 의식은 매우 진지하게 진행됩니다. 이 의식은 여러 날 계속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족은 모두가 그 삶의 현재의 잘못 대신 그의 과거를 더듬어 칭찬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그에게 말해줍니다. 그에 대한 불만이나 그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비판은 하지 않습니다. 의식을 거치는 동안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사람들이 행하는 칭찬에 고개를 숙입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분위기가 절정에 이르면 사람들이 그 사람 주위에 만들었던 원을 깨고 한 명씩 나가서 그를 껴안아주며 위로와 격려로 그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품어줍니다. 행사가 끝나면 잘못을 행한 사람은 다시 부족사회로 돌아오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하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잘못과 죄를 다스리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다시는 짓지 않게 하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택하는 방법은 죄에 해당하는 벌을 내림으로써 두려움을 갖게 하여 다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연 근본적인 해결일까 하는 의문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이 방법은 품성의 변화까지를 가져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바벤바 부족 사회가 훌륭한 것은 사람의 죄를 보지 않고 죄를 지은 사람을 먼저 보았다는 것입니다. 죄를 통해서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죄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사람을 구하는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의 지혜로 얻은 결론이 칭찬과 위로와 격려였습니다. 용서의 바탕을 둔 격려였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 어린 칭찬은 죄를 지은 자의 마음 깊은 곳을 울렸고 변화의 자리에 그가 서게 했습니다. 어느 사회나 변화를 위한 가장 현명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변화는 곧 그 사회의 미래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화 없는 사회, 그것은 곧 죽어가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변화 없는 인생, 그것은 무기력하게 죽음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인생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긍정적인 미래를 위해 필수 조건입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용서입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쓰시기 좋아하시는 방법입니다. 바벤바 부족이 사람을 교화시키기 위해 만든 그 치료의 원은 그래서 용서와 포용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만드는 건강한 변화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실로 아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형들을 만난 요셉은 큰 소리로 다가가며 형님들에게 외칩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애굽의 총리인 줄로만 알았던 한 사람이 자신들의 동생임을 알게 된 형들과 이제 요셉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며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말을 잃을 만큼 놀랐던 것입니다. 그 놀라움은 기쁨과 감격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아마도 두려움의 표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자신들 앞에 서 있다는 그것을 보고 그것 때문에 할 말을 잃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노예로 팔아넘긴 동생 요셉이 자신들 앞에 총리의 모습으로 서 있다는 사실에 할 말을 잃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난 잘못으로 인해 자신들의 목숨이 이제 위태로워질까봐 두려웠을 것입니다. 두려워서 말을 잃은 형들에게 동생 요셉이 이 말을 합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십시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바로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동생 요셉을 향한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형들은 그에게 커다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가족의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귀한 형제의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팔아넘긴 동생 요셉이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책망 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들 앞에 질책 대신 용서와 위로가 주어집니다. 요셉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요셉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집트 땅으로 보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요셉을 이집트 땅으로 쫓아 보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에게 그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라고 위로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책조차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매 형제 여러분, 위로를 얻어야 할 자가 위로를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책망받을 자가 오히려 격려를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음을 의도한 자리에 생명의 계획을 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시작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참된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요셉도 그 형들도 하나님께서 써 내려가시고자 하시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의 조연들인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공인 이야기 속에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자신을 해하려 했던 형들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분노보다 반가움이 앞섬을 깨닫습니다. 상처보다 기쁨이 앞섬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음성을 형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마을 한복판 광장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넓은 품을 대신해서 형들 앞에 서 있습니다. 위로를 얻어야 할 요셉이 용서를 구해야 될 형들을 위로합니다. 동생 요셉의 말을 듣고 형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질책 대신 주어진 용서와 위로에 감격합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한 이름을 기억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주셨던 새로운 이름, 그들은 이스라엘의 상속자로 부름받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시작을 알리는 야곱의 12 형제를 위해 쓰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통하여 변화를 경험한 무리들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참된 역사가 있는 곳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또한 용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용서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치유자는 상처 입은 사람이다.
상처 입은 사람에게 치유자의 기회가 열려 있다는 이 말은 요셉과 우리 인생 모두에 적용됩니다. 상처 입은 사람 요셉이 치유자가 되었습니다. 위로를 얻어야 할 요셉이 오히려 위로를 전하고 용기를 북돋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요셉처럼 우리 또한 상처받은 이에서 치유자로, 위로를 얻어야 할 자에서 위로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북부보스턴 교회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쉽게 상처를 주고 또한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알고 행한 잘못으로,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한 잘못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야 할 우리의 여러 관계는 자주 흐트러진 모습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범한 자, 죄를 지은 자를 향한 질책보다 용서와 위로를 통해 더 많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먼저 용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장 한복판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향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내셔서 우리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애워 싸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향한 그리스도의 용서가 우리의 생명을 주님의 거룩한 천국의 자리로 초대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통에 만나게 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마련하시는 은혜의 광장으로 함께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 광장은 교회일 수도 있고 여러분 삶 가운데 마련된 주님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광장에서 질책 대신 먼저 칭찬이, 비난 대신 위로가, 정죄 대신 용서가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후에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은 동생 요셉이 자신들을 향해 이제 해를 입히지 않을까 걱정해서 그들은 야곱의 죽음이 그들에게 닥치자 그로 인해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요셉은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의 마음을 통해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형들에게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위로를 얻어야 할 자가 간곡히 위로를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시작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을 화해케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에 임한 용서의 복음을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품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용서의 마음으로 치유의 원을 무수하게 만들어가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광장을 넓게 펼쳐 세상을 품으시기 간절히 기원합니다. 용서하는 사람의 마음은 세상을 품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있는 곳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를 용서하시고 어머니를 용서하시고
형제를, 자매를 용서하시고, 자식을 용서하시고, 배우자를 용서하시고, 친구를 용서하셔서 용서 위에 세워지는 천국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 용서가 필요치 않은 관계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그리고 그 기쁨을 체험하고 전함으로써 천국을 경험하시고 그 천국을 넓혀 가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용서로 우리 모두를 품어주신 하나님, 십자가 구원의 은혜라는 치유의 둥근 원을 우리에게 둘러주셔서 우리 모두는 그 중심에서 우리를 포용하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불완전하고 잘못을 범하기 쉬운 우리를 질책하는 대신 품어주시고 북돋아주시는 사랑을 힘입어 우리 모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같은 사랑으로 모두를 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위로를 먼저 전함으로 온 세상을 위로하게 하시고, 먼저 누군가에게 위로를 얻었다면 그 위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사 또 다른 이를 위로하는 사랑과 치유의 메신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